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을 때 디베랴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쫓아왔고요. 또 예수의 소문을 듣던 이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쫓아온 이들을 향해서, 자기를 찾아온 이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하라. 이러한 지적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거든요. 육신의 양식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영생을 구하는 자들이 되라.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지적을 받은 쫓아왔던 무리들, 찾아온 무리들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물었다는 표현보다도 따졌다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 향해서 말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십시오. 이런 예수님 향해서 묻는, 따지는 도전적인 질문을 했어요. 사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쫓아온 이들, 이런 소리를 할 수 없었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란 증거를 보이세요. 이미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들 입으로 예수를 향해서 고백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14절에 무슨 말씀을 했었냐면 당신은 참 선지자입니다. 예수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깜짝 놀라서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참 선지자이십니다. 여기서 얘기한 참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선지자가 아니라 모세가 얘기해 주었던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 뜻에서의 참 선지자입니다. 이런 자기들의 입에 고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5절 가보면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하는 호칭을 하면서 예수를 존귀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그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쫓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영생을 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책망의 얘기를 들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증거를 보이라, 이런 항변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셔봐요.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디베랴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예수를 향해서 한 얘기. 자, 31절 한 번 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나이다. 당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옛날에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로 60만 명을 먹였습니다. 모세가 만나로 60만 명을 먹일 때 그건 한 번 먹인 것도 아니고 40년을 먹인 겁니다. 그 얘기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행하신 기적, 그거 보고 감탄해서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참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지적받으면서, 아니 선생님, 당신이 오병이어 기적 행하신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일찍이 이미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로 60만을 먹였고 그것도 한 번 먹인 것이 아니라 40년을 먹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항변한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잘못이 과연 뭔가? 우선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지난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사람은 지적받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지적받을 때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나를 지적할 때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인격이고요.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받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성숙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받을 때 항변할 때가 있어요. 불평할 때가 있어요. 공격적인 사람으로 돌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받을 때 더 겸손히 아멘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내가 언제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거는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인정하시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이들의 잘못이 뭔가? 한 번 더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으면서 보셔봐요. 32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32절에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광야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줬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먹을 것을 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준 것이다.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분명 모세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이 뭡니까?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준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잘못은요, 오늘 우리도 범하기 쉬운 잘못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행한 기적입니까? 누가 행한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축복을 누립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열심을 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목사가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과정 속에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잘 자란 겁니까? 내가 교육을 잘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자,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기본적 자세,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야 돼요. 자, 본문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육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영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증거를 보이십시오라고 그들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제 결정적인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배고픈 거고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는 것이고요. 육신의 양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냥 음식으로 표현된 거니까, 떡으로 표현된 거니까 먹는 걸로 표현하겠습니다. 영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영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표현됐을 때는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양식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 생명을 위해서는, 영생을 위해서는 예수가 반드시 꼭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표현됐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남편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대학 진학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이고 뭐 취직이고 뭐 대학 진학이고 다 이게 중요합니다만, 중요하다고 하지만 자식이 없어도 살고 남편이 없어도 살고 아내가 없어도 살고 취직을 못해도 살고 대학을 못 가도 삽니다. 그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존재들이지만 없어도 삽니다. 그런데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 표현된 순간 예수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것들 중요합니다. 그래도 없어도 삽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육의 양식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육의 양식 포기 못합니다. 육의 양식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신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입으로도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내게는 예수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들의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뭐라고요? 나의 생명의 떡이다, 나의 양식이에요.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예수 놓치면 안 돼요. 예수를 반드시 매일매일, 오늘 떡으로 표현됐으니까 예수를 매일매일 먹으시는, 예수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으시고 예수를 통해서 힘을 얻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에요.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떡이다. 이 예수를 꼭 먹으시고요. 예수와 꼭 하나 되셔서 예수를 통해 힘을 얻으셔서 오늘도 이 세상을 영생을 얻은 자로 승리롭게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